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1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15장 29절에서 16장 12절이지만 오늘 16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는 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만나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대화해봐야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더 연구하고 세상 학문을 더 아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지식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오히려 종교라고 하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을 또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이방 땅으로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고는 곧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고 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찌나 예수님 앞에서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했는지 무려 3일 동안이나 집에 가지 않고 그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허기도 지고 더 이렇게 밥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외지에서 밖에 나와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진맥진해진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돌려보내야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이들이 돌아가다가 오히려 쓰러질까 이렇게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걱정을 제자들에게 말하자 제자들은 예수님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광야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인데 무엇을 우리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또 물으시죠. 너희에게 있는
양식이 얼마쯤 되느냐라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빵 7개, 떡 7개와 물고기 조금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져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혀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사람들에게 그 떡과 이 물고기를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양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돌려보내신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두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두 무리는 원래는 함께 하지 못하는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함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함께 나왔을까요? 바로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아니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먹인 것도 알겠고 병 고친 것도 알겠는데 좀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그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보이는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받아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의 이야기들을 반박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을 참 잘 읽지 않느냐. 하늘에서 그 전날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은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하늘이 이렇게 검붉으면 오늘 날씨가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잘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씨는 너희가 하늘을 보고는 잘 해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보내신 나를 보고는 이 세대의 표적을 해석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냥 떠나가십니다. 그들과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급하게 일어나시자 제자들은 급하게 짐을 싸고 오느라고 아마 양식을 이렇게 챙겨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갑자기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빵 가져오지 않은 것을 이렇게 지적하시나 보다. 누가 안 가져왔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아니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을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떡 7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나 많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떡과 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그 빵에 있는 누룩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교훈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러면 적용하려면 이해해야 될 게 있겠죠. 과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앞선 이야기들을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빵을 손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장로들이 정해놓은 정결 그 법을 그렇게 어기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장로들이 세운 그런 행동 지침의 그런 강령들을 통해서 그걸 잘 지키면 그것이 정결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그 행동 강령을 잘 지켜내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들의 이 교훈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행동을 잘 지킴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훈들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합니까? 바로 시장에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가서 자기의 기도를 크게 큰 목소리로 내는 것을 우리는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의 경건을 판단하는 그 인간적인 그런 기준을 드는 것을 그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 할 수 있냐면,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인과관계, 물리적으로 보이는 원인과 결과를 명쾌하게 이어서 결론을 내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과학적 사고를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런 교훈인 것을, 철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돈도 좋아했는데 곧 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아주 물리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그런 자연의 현상들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 사람들은 과학자와 같은 사고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진짜 우리가 직접적인 인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직접적인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그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든지 아니면 모세처럼 직접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인과관계를 요구한, 표적을 요구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바로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똑같이 오늘 시험했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님께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그때 우리가 이 인과관계 능력을 보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내용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직접적인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주장을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바로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훈의 체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들의 의도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한 것과 같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표적을 요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표적을 요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오늘처럼 아주 큰 이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시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칭송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이적들을 성령의 일하심을 폄훼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앞서 봅니다. 그런데 이런 폄훼한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뭘 요구하냐면 표적을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런 칠병이어와 같은 이런 엄청난 이적이 일어난 이후에 또 와서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애초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 이들은 성령님을 폄훼했듯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 표적을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 쓰기 위한 단서로 요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외양은 객관적이고 도덕적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폄훼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 교훈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도덕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누군지를 오히려 곡해하려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들의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과학적 기준이 됐던 윤리적 기준이 되었던 어떤 지식적 기준이 되었던 간에 이 기준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시한 기준과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방식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하나님됨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거나 그렇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혹은 과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우주를 보니까 우주는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우주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고 그 증거를 볼 때 그 우주의 생성 자체는 우주 안에 지금 그 힘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던 그런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의 종의 생성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봤다. 그러므로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자연히 이것을 종의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개입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이나 종교가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봐라, 동물들도 그 안에 윤리가 있다. 그러므로 종교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는 것은 좀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을 괜히 종교란 영역을 끌어서 설명할 뿐이지 그것은 합당한 설명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거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 자연의 법칙에 알아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연의 논리에 맞는 그 하나님의 논리, 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여달라. 이것이 과학과 어떤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설립했고 그 회사를 자기의 노고를 다해서 아주 견실한 기업으로, 큰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많은 사원들 앞에서 내가 CEO니까 이 모든 회사의 어떤 직원들보다 내가 가장 탁월한 그런 사원이다 라는 것을 그 사원 앞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 대통령인지 그 국민회의 가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탁월한 대통령인지 증명해 볼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거죠.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다고 자연의 법칙 아래에서 자기를 증명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선언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바로 물 위를 걸어서 자신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자신이 자연 위에 있는 분이심을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선포하실 때는 마귀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래, 내가 떡덩이 되게 해볼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줘봐라. 그래, 내가 표적을 보여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자신을 보여주시기보다 증명하시기보다는 그들을 책망하시고는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요구 가운데 하나님께 무례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내가 줄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역시 요나의 표적을 눈으로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만민이 이제는 실제로 눈으로 감춰져 있던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볼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함께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감추인 것도 없고 표적이 숨긴 것도 없고 아주 직접적으로 만민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바로 자연을 가장 신뢰했겠지만 그 자연도 다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 되심이 만민이 보는 앞에서 직접적으로 정말 보여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직접 그 날이 오면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들 앞에 오히려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그들 앞에 불못이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이러한 과학적 방식이나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객관적인 표적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야. 너희의 왜곡된 마음이 문제야. 너희는 이미 시험하려고 나에게 나왔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 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표적을, 증거를 요구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마음이 이미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한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 예수님은 이들의 불신앙을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진리로 받들고 있는 그 왜곡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를 받지 않고 있는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는 열려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예수님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교훈은 바로 겉으로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믿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미 마음속으로는 메시아가 아니고 진리일 수도 없고 거짓말쟁이라고 이미 판단해버린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왜곡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의 실제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 시도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것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안 알려주시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명령을 하실 때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그 증거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런 시도를 통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누군지를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방식대로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님의 증거를 따라 예수님의 행하심의 증거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누룩과 가르침을 주의하며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른 믿음, 주님의 증거를 우리가 더욱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